오늘은 55문만 하겠습니다. 55문에 보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라고 묻죠.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들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55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알아야 되죠. 성도의 교통이 뭔지를 볼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거룩한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교제라는 말은 조금 더 축소된 의미가 있죠. 교통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어떤 헌신과 교제, 나눔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이죠. 각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자, 성도의 교통. 근데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는다라는 말인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과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교회 곧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거룩한 공회 곧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콤마가 빠져 있는데 이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 교회는 결국 성도의 교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성도, 각 지체들과 각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자,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 그죠? 예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웃과의 교통도 있어요.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만 이웃들과, 이웃의 형제들과 이렇게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하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그는 누구죠?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건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다. 거기다 적어놔, 거기다. 감춰져 있다를 쫙 표시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은덕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 응?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과 보화, 보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가 안 돼 죽겠네 이러지 말고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나눠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구하고 자기 혼자 하려니까 안 되지. 어렵지. 답답하지.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꾸 불평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돈이 없어서 불평해. 가령.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에 내가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바른 교통을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덕과 보화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요새 하여튼 날마다 목사들이 그 탑뉴스에 올라와요. 아주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갈수록 이제 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허접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의 보화에 참여하는 교통이 없다면,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을 추구하는 거야.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허접한 것 때문에 아무리 그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수백 명의 여자하고 수천 명의 여자하고 같이 살아도 배부르지 않아요. 이 온 세상 권력을 다 가져 있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허접한 짓을 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이 있어야만 그 나머지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고 견디고 이래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그냥 뭐 힘드네 어쩌네 하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돼. 인상 쓰고 살지 말아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무슨 천사가 아닌데 내가 한 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회복해가지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 주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어리석게 행동했네요, 주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그리스도와 교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도의 교통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야,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거야 하고 기대하고 갔어요. 갔는데 같이 점심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세상에 집값이 오르네, 뭐가 없자네, 뭐 정치가 없자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와의 교통,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얘기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다는 거야. 우리 추석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맨날 축구 얘기나 하고 영화 얘기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으면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모이면 늘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얻은 그 보화와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성도의 교통이 돼.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이웃들과도 뭐 나눌 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이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나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세상 얘기를 하고 뭐 돈 버는 얘기하고 누구는 어쨌다더라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TV 보고 그냥 아유 야 정치 얘기 그만해, 영화를 차라리 보자. 입 닫아 그만해. 영화 보고 있다가 그냥 또 잘하면 고수도 한번 치고 오고, 왜 이런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서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통이란 물론 전인적인 교통인데 영적인 교통이 우선이에요. 그 영적인 교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보화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통할 게 없어.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말씀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하고 무슨 내용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안 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맨날 무슨 뭔 얘기, 세상 얘기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렇게 되면 그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그냥 교제할 때 교자 교회인 거지. 그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집 문제 얘기할 수도 있고, 세상 정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는데 늘 거기에 전제가 어떤 거여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응? 아, 저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못된 인간 있어? 그럼 지는 안 그래? 똑같이.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도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걸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이 그렇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정말 인간이 그렇군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못된 인간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을 왜 그랬을까? 문제가 뭘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걸 해석해서 아이들에게도 주변에게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의 1차적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성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역시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든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라 하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월권하면서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해버리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판단하고 권면하고 막 다 알아서 해버려. 그러면 그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게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통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두 번째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앞서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거룩한 교통이에요. 거룩한 교제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빛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빛의 교통.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 거짓말.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아.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또 어떻게 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정직함 속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가족들보다도, 그죠? 성령은 피보다 진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가족들하고는 육신의 가족들과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주신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하는 교제와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
이 성도의 교통은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말씀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공격해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교회가 좀 걱정이 되고 성도가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 카톡 전화 같은 것이 있어요. 웨이신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뒤에 전화가 이제 왔는데 지금 회의 중이어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저녁 늦게 이제 저녁에 좀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업상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은 막 농약도 쓰고 썼는데 중국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농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유기농으로 막 키우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그 색깔도 별로 안 좋고 농약 친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거래처에서 왜 이런 걸로 좀 주지, 또 싸게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그렇게 유기농으로 하고 일부는 농약을 쓰자,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싸게 팔자. 그래서 돈 벌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한 것만 보고도, 찍힌 것만 보고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오빠, 우리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못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납품 안 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오늘도 보니까 새벽 2시에 들어와서 공부했어요. 내가 아침에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굉장히 바빠요. 추석은 더 바쁘대요. 왜냐하면 직원들 다 휴가 가야 되고, 휴가 주고 자기는 가족들끼리 그 일을 대신 또 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부정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거 말씀만 공부한다고 하더니 뭐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근데 자기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될 상황이야, 보니까. 찬송가도 어떤 거를 부를까를 계시받아서 부른대.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별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내가 가서 지난 4월 달에도 하루 반나절을 갖다가 그 얘기만 했는데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어떤 주류 멤버가 그런가 봐.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자기 방식대로 옛날 하던 대로 계속 고수하면서, 기존에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말씀으로 인한 교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영적인 교통인 거예요. 영적인 교통.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면, 둘째는 나왔죠.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활동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적어도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어쨌든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즐거움을 하는 사람, 마지못해서 하고 막 이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때? 그게 정말 복 있는 거고 아름다운 거죠. 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비다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즐거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성도들이 그의 그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의 목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보하고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 또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우리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요새도 뭐 추석이라서 막 추석에 되니까 왜 또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 간의 끔찍한 사고, 사건 사고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또 자식이 뭐 재산을 안 준다고 뭐 집에다 불 지르고 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어떤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누구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좀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쟤는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섬기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에요.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성도의 교통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괴롭히지 않고, 그죠? 옆에 있는 형을 잘 도와주고 동생을 잘 도와주고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나뭇잎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나뭇잎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같은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교통할 수 있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잘 분별하여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선용하여서 100배나 남기는 그런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